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해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죽은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두 다리를 다 저는 아이를 찾아다가 왕궁의 왕자들과 함께 상에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모습을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의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고집을 피우죠. 고집을 피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모든 집안이 초상집이 되니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물을 구하게 되었고 그들은 구하는 대로 내주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집트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인 람셋을 출발해서 가다가 바로의 집 옆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바알의 집 옆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바로가 군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나누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불기둥으로 밤새도록 막았다가 모세의 일행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치워주셨고 바로의 군대는 모세의 일행을 잡기 위해서 홍해길로 들어섰는데 다시 홍해가 둘이 합해짐으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다 하고 출애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처음 하게 됩니다. 곧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인생의 쓴뿌리가 변하여 단물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가 그늘가로 인도하셔서 그늘 밑에 장막을 치고 쉬면서 지친 몸과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 노예의 삶,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속에서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야 하고 넘쳐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온전히 서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다음에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가람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깨어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날마다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은 뭘 하고 말하는가?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니까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바르고 반은 그릇에 담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피로서 맺은 언약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만주 땅에 있으면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자기 약지 손가락을 자른 다음에 태극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 쓰고 피로서 맹세를 하였는데, 그 맹세를 한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되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연필로 쓴 맹세보다는 피로서 맺은 맹세를 더 잘 지키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 역시 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는 흘리지 않았죠. 소가 대신 피를 흘렸죠. 그런데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어떤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곧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옴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언약을 하나 맺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고 그 옆에다가 생명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피로써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긴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고 영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시며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목숨을 다하여 언약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을 소망하면서 언약을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딘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잘한다 하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음을 주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남들이 미워하든 시기하든 욕하든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구원 곧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것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은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의 주인이 되는 은혜를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다 그랬습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곧 피로 맺은 언약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다, 그 말씀. 갈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 공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됨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의인을 불러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다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언약을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곧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약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피로써 맺은 언약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할까요? 사람이 한번 그 죽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아는데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죽은 것이었나.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고통의 잔을,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고 피로써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빛을 받았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며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곧 천국의 귀함을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말씀에서 떠나서는 회개할 길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영생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빌립보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인 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곧 천국의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하였다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안다. 내가 피로써 맺은 언약은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곧 피 흘리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보혈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어 우리는 피로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언약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7절에서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랬고 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생명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언약을 맺으신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언약을 지키심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내가 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